둘째 날 성령 대만 기도의 주제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식의 말씀의 은사. 성경을 이제 보신 분은 아니 순서가 이거 아니지 않나요?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성경의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순서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아닌데요 라고 이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오늘 단 지식의 말씀의 은사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이제 11절, 10절까지만 먼저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성령의 그 9가지 은사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것이죠. 원래 의미는 성령의 은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11절까지 했던 1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신령한 것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몇 가지를 좀 먼저 우리 말씀 안에서 이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3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모든 은사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시라 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사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아멘. 만약에 어떤 은사가 예수님이 아니라 은사를 행하는 사람을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이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은사, 성경에 나온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때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나 그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데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면 그것도 성령의 은사가 잘못 사용되거나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지식은 모든 은사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고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바른 은사냐 바르지 않은 은사냐를 분별하는 유일한 척도예요. 아주 유일한 일인 것이죠. 회계 목사님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집회 가운데 있는데 마귀 방언이 아니라 방언이 아닌 것을 막 누구 행설수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분명히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 다른 영은 성령이 아닌 거죠.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이 행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마귀 방언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지 마귀의 방언은 아니거든요. 성경에 없는 용어죠. 그래서 회계 목사님 그 여자 앞에 가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믿는다 그러대요. 자기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면 나를 따라서 고백해 보세요 라고 말했대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분은 구주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번 시켰는데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며 그분은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말하냐 그랬더니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 그 말을 못하게 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방언 비슷하게 막 행설수설을 했지만 그는 실은 진짜 방언이나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내쫓고 그리고 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여인이 다시 제대로 된 방언을 하면서 너무 기쁘게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은 예수님을 높이느냐 높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부흥회라 할지라도 그 부흥회 안에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부흥회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부흥회를 한두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기적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고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계속 얘기할 뿐이지 예수님을 높이거나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가가도록 하지 않는 집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거죠. 이것 중요한 규진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7절 12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이제 가만히 보시면 이제 신령한 것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어요.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다 어디로부터 근원이 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을 이제 다루겠지만 성령의 은사를 임파테이션 하기도 하고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그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내가 임파테이션을 하면 그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생긴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로부터 은사를 받은 거예요? 나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성령의 은사의 근원 누구라고요? 성령님 한 분이에요. 그것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일반적인 지식. 그럼 임파테이션이 없냐? 있긴 있죠. 왜냐하면 구약에 그런 예가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디모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해서 임파테이션 하지 않았냐고 성경을 열심히 안 읽어요. 디모데에게 이미 주었던 은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도한 거지 그 사도 바울이나 장로들이 자기에게 있는 은사가 디모데에게 흘러가도록 임파테이션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임파테이션 기도를 함부로 받지 마세요.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은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흘러간 것이 있잖아요. 근데 아세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임파테이션했다고 말을 하는 분들은 성경을 또 안 읽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나에게 주신 영감이 너에게 2배로 흘러갈지어다 선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임파테이션을 얘기하는 분들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흘러갔다고 그래요. 성경을 저하고 다른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엘리사가 갑절 영감을 받았는데 엘리야에게 받았습니까? 엘리야에게 받은 적이 없어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받았죠. 엘리야가 말해요. 네가 끝까지 따라오게 되고 내가 하늘로 들려진 것을 보거든. 그때 하나님 너에게 주실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되게 조심스러운 기도라는 말씀을 드려요. 임파테이션 기도는 성경의 근거가 희박하다. 아주 희박하다. 그리고 또 그러면 또 말합니다. 엘리사가 나중에 예후도 세우고 뭐 막 세우지 않았냐. 그것도 엘리사에게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흘러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죠. 이 개념을 살짝 꼬아지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은사가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류들이 되게 많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 말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여러분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임파테이션 된 예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일반적인 지식인데 일반적인 지식의 룰에도 우리가 자꾸 까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사나 직분과 사역의 근원은 어디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이게 은사에도 있는 아주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것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좀 심하게 말하면 이단적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하겠다는 거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에요. 단계적으로 나오죠. 은사, 직분, 사역. 이것은 제일 좋은 형태가 뭔지 아세요? 그 은사가 나타난 것에 합당한 직분을 갖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가르침의 어떤 은사와 달란트가 나타난 사람이 가르치는 직분을 받게 되면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은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 사역을 담당하게 되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연결되어 있고 이 세 가지가 같을 때 최고의 열매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따라서 뭔가 바뀌어진 사람들을 한두 명 찾아볼 수 있어요. 원래 빌립은 원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그렇죠? 그가 첫 번째 맡은 일은 뭐였어요? 봉사의 일이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이 봉사의 하스피탈리티죠. 구제사역이에요. 구제사역을 일삼는 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까 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 구제사역의 일을 원활하게 감당하게 하자라고 세운 이들이 7명의 집사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빌립이 그 일을 했을까요? 했죠, 당연히요. 왜냐하면 그걸로 세워졌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빌립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빌립에게 어떤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전도자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맨 끝에는 전도자 빌립이라는 말을 딱 씁니다. 7 집사로 세워졌지만 그의 은사가 전도자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성경은 아예 그의 직분을 뭐라고 표현해 줍니까? 전도자 빌립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에 따라 직분이 달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제 보여주고 있는 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무엇을 목적은 뭐예요? 유익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뭐의 유익입니까? 바로 이제 각 사람에게 나타내심은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심이라. 이 단어가 한글 성경에 빠져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이제 손이 무엇인가를 움직이려면 손은 이 어깨에 연결이 돼 있어야 손이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어깨는 바로 뭐의 통제를 받습니까? 뇌의 통제를 받아야 제대로 기능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그렇게 면밀하게 연결이 돼 있고 그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이 컨트롤이 돼야 되고 또 그 명령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해요. 이것이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은사의 분별의 기준이고 또 은사의 목적인 거죠. 만약에 어떤 사역자가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서 자기가 꿈꿔오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몸을 뛰쳐서 나간다. 그 사람은 실은 이 원칙을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한 교회나 어떤 공동체나 그 은사를 주셨다면 일반적으로 그 교회나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와 교회를 위한 유익이 충분히 채워져서 주님이 그 다음 단계로 옮기실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은사 자체를 받은 사람이 그것이 자기의 야망이나 자기 비전을 위해서 스스로 떨어져 나갔을 때에는 그것은 이 신령한 것의 일반적인 누로부터 벗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은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은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반적인 지식인데요.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가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냐면, 하나님 나에게 그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감동하시지 않을 때는 예언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난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난 예언할 수 있어라고 그냥 막 예언하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다려야 돼요. 성령께서 나타나시도록요. 별로 신기가 없는 무당도 사람들 들어오는 모양새를 무슨 문제 때문에 들어온지 안다면서요. 자식 문제 때문인지 가정 문제 때문인지 돈 문제 때문인지 들어오는 표정을 보면은 99% 때려 맞춘대잖아요. 은사도 그런 식으로 내가 사용하면은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의 나타내심 안에서 은사가 행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은사는 하나님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내가 소유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성경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유의 장군들이라는 책에 보니까 어떤 유명한 그 치유 사역자도 엄청 큰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러 오면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린대요. 그냥 계속 기다리는데 그분에게 있어서의 주님의 마음 뭐냐면 자기 영안에서 그분에게 경우는 그래요. 그 책에 보니까 치유의 천사가 그 아픈 사람의 등 뒤에 서는 것을 보았을 때 치유 사역을 한대요. 그때는 정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분명히 성령의 치유의 은사를 받았지만 치유의 은사를 사용하는 바른 기준 위에 서 있는 것이죠. 내가 그냥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냥 무조건 막 장풍 쏘듯이 치유를 받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라요, 자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어도 그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에 속기 시작하면 이제 미혹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7절은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말씀과 성령은 항상 일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적 경험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영적인 경험은 성경에 존재하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기도할 때 어떤 경험을 했어요? 아니면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성경에 없는 것이라면 믿지 마세요. 성경에 없는 것이라면. 어떤 분은 성경에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귀를 닫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하나님께 받은 현상이라고 엄청 주장하면 그건 믿지 마세요. 제가 한번 제주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도 겪었지만 이상한 목사라고 불리는 분하고 멱살을 잡고 싸웠다는 얘기를 한 적 있죠. 싸웠다기보다 멱살을 잡고 이제 서로 버텼는데 그분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저한테 자기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다 어른들 계시니까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할례를 해줬대요. 자기 몸에 할례를 해줬대요. 실제로 할례가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뒤로는 사모님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고 20년째 주님 앞에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없는 현상이잖아요. 성경에 그런 현상은 없어요. 그렇죠? 초자연적일지 모르겠고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없는 현상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혹 그 일이 일어났더라도 그건 악령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약간 신기한 이야기를 누가 한다고 해서 그것을 솔깃하지 마세요. 신기하면 신기할수록 그 일이 성경에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그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어떤 집회들에 가면 굉장히 막 정말 뭐랄까 뭐 하늘을 떠다니는 이야기 되게 많은데 성경 이야기가 더 하늘을 떠다니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에 없는 하늘을 떠다니는 이야기는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분명히 그걸 기준을 가려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내적 음성이나 들리는 음성이 들렸다고 해서 곧장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면 안 돼요. 그 나의 내적인 음성과 주님께 주신 주님으로 왔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인지로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님이 말을 하는데 들은 걸 말하는데요. 제3자에게서 듣는데요. 성령님도. 누구에게서 들어요? 하나님에게서 듣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요. 하나님에게서 듣는데 하나님은 뭘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그 뒤에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게 예수님이 내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몇 퍼센트요? 100%는 다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일부러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기도할 때 어떤 주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에 위배되는 어떤 내적 음성이나 영적인 감동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도 절대 믿지 마세요. 성경에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그리고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성경에 있는 방식으로 성경에 있는 기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게 정상적이고 100% 그렇게 하십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건. 그러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실은 의외로 주님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더 잘 분별하냐면요. 평소에 말씀을 잘 묵상하는 사람이 더 잘 분별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읽고 정독하고 묵상하는 사람일수록 성령께서 뭔가 감동을 주셨을 때 이게 진짜 성령의 감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물론 초신자일 때 성경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그냥 내 영이 느끼는 거죠.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오신 음성이라는 걸 알지만 자라날수록 신앙에 성숙할수록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은 더 정확하고 더 편안하고 쉽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대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제 은사를 얘기하면서 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주님의 몸 안에서만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 밖에 있을 때는 그 은사나 직분과 사역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준을 우리에게 신령한 것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기준을 주신 거죠. 제가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똑같은 게 두 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써놓은 거 하나를 지워버리고 이걸 그대로 했네. 아까 제가 말한 몇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연결되어 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존재한다. 또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좀 나누겠는데요. 왜 처음에 이 말씀에 보면 12장에 보면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지혜의 말씀부터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은사들은 하나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예는 거의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은 여러 가지가 통합되거나 연결돼서 은사가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의 은사 안에는 뭐가 같이 연결되냐면 방언이나 방언 통변이나 지식의 말씀이 연결돼서 또는 지혜의 말씀이 연결돼서 예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은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은사들을 이제 우리가 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분야는 이제 세 가지 계시의 은사가 이제 9가지 은사 가운데 있고요. 그 계시의 은사의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예요. 이것이 세 가지 계시적인 은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은사들은 세 가지 능력의 은사들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외부적으로. 첫 번째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은사로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 행함, 기적의 은사는 바로 세가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도 능력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가지 영감의 은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함이죠. 뭔가 이것을 이제 말로 풀어집니다. 이 영감의 은사들은 영감이 예언으로 풀어지고, 그 다음에 각종 방언 말하는 것으로 풀어지고요. 그 다음에 방언 통역하는 것으로 이제 풀어져요. 이렇게 세 종류의 은사들이 이제 세 묶음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중에 맨 앞에 있는 것들이 그 분야의 은사 가운데 제일 높은 수준의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에 대한 계시가 임하는 거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은사입니다. 최고 높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일 거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있다면, 또는 육신에 속한 것이 있고 영에 속한 영역들이 있다면, 최고 높은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계획과 목적이 풀어지는 것이 최고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이 세 가지 이 계시의 은사 가운데 제일 높은 수준의 은사죠. 실제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수준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능력의 은사 가운데서도 믿음의 은사가 제일 높은 중요한 은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일도 실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는 나머지 기적과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날 때가 많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 예들이 구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영감의 은사,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죠. 첫 번째가 예언입니다. 예언이 일반적인 은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은사죠. 왜냐하면 예언을 통해서, 예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다른 많은 은사들이 거기로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영분별의 은사도 결국에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냐면 예언의 은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보고서 말할 때 그 형식은 예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감의 은사 가운데서 예언의 은사는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류로 이제 묶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지혜 말씀이 첫 번째이긴 한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이해해야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9가지는 다 무슨 은사라고요? 성령의 은사들이잖아요. 성령의 은사들이니까 다 어떤 은사입니까? 초자연적인 은사들이에요. 제가 이제 최고의 은사가 있다고 말을 했지만 뭐가 높고 높은 은사, 낮은 은사의 개념은 아니에요. 다 뭡니까? 다 초자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초자연적인 이해가, 초자연적이라는 이해가 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의 말씀이란 말 할 때도 이제 우리가 오해를 갖게 돼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한 이제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모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인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이해할 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이제 우리가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오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좀 나눌 겁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의 이제 중요한 첫 번째 오해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의 은사가 아니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이다. 이것도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 오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말을 그대로 안 사용하고 그냥 지식의 은사라고 그냥 사람들이 생략해서 말하기 때문에 어떤 오해가 생길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은 지식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똑똑하고 뭔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은 지식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목사님들 중에서 엄청 뭔가를 잘 얘기하고 그러면 저 우리 목사님은 지식의 은사가 있어. 그런데 지식은 은사가 아니에요. 지식이 은사라면 챗 GPT가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죠. 다 알잖아요. 지식은 은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도 은사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솔로몬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의 은사를 받았대요. 솔로몬 지혜의 은사 없어요. 주님께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은사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지금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정리를 해요. 지식의 은사는 없습니다. 지식의 은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지식의 은사가 존재한다면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냥 다 한 방에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은사는 안 주십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를 은사인데 그걸 주시겠어요? 은사는 겸손하게 되는 것이 교만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은사는 있지도 않을 뿐더러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이제 한번 만약에 이제 그 의미를 이제 한번 살펴본다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사실들을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내는 계시입니다. 이건 사실에 관계된 거예요.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고 또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실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말을 잘하면 지식의 말씀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어떤 사실,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실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사가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정보를 알게 되는 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제일 많이 나타난 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수가성 여인 보고 말하잖아요. 남편을 데려와. 그랬더니 남편이 없어요. 그랬더니 네가 한 말이 맞아. 넌 5명 있었는데 그것도 남편이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남편이 아니야. 이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처음 보는 그 여인의 뭘 알아요? 그 관계된 어떤 사실들을 아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인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초자연적을 나타내시는데 전부를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 단어나 어떤 것에 대한 일부분을 알려주세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어떤 이제 사역자들이나 또 이제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다고 하는 이들이 마치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나는 다 알아. 그런 둘이 얘기하는 은사자는 듣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한 사람에게 한 대상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흔히 말하는 쪽집게인 것처럼.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가 순종할 수 있을 만큼의 일부분의 지식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지 나 다 알고 있어. 나는 뭐 주님이 다 보여주셔. 이것은 다 가짜예요. 성경에 그런 예도 실은 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할 것만을 지식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한 가지 관련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연적인 지식이 아니며 성경을 깊이 아는 지식도 아니다. 그 성경을 깊이 하는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분명히 어떤 사실들을 아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은 성경을 깊이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에 영이신 것을 믿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의 깊은 지식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이 은사만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게 만약에 성경을 깊이 아는 것이 은사라면 뭐하러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은사가 있는 사람만 읽으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그냥 편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바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아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예요. 이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연적인 아까 말한 자연적인 지식도 아니고 성경을 깊이 아는 지식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 아니라고 하는 예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만약 이것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이 은사라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디모데에게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그래요. 이 디모데서 2장 15절에 영어 NIV 성경의 첫 번째가 do your best예요.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만약 성경을 깊이 깨닫는 것이 은사라면 이런 명령은 의미가 없죠. 그냥 성경을 딱 보는 순간 막 알아버리니까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성경을 깊이 깨닫는 거라면, 그래서 성경을 깊이 깨닫는 것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관계가 전혀 없다. 다만 이 말씀이란 표현이 들어가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어떤 하나님 안에 있는 사실이 나에게 말씀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죠. 지식의 말씀에서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라고요? 그 예가 이제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 보면 이제 사무엘상 3장 10절에 11절에 누구 얘기입니까? 어린 사무엘 얘기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도 몰랐어요. 3번까지 말씀할 때도 몰랐고 4번째 그때 엘리가 너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신 것 같아. 다 또 다음에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라. 그러고 나서 이 사무엘이 그 밤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돼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이 엘리 집안에 있을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알려줘요.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깊은 임재를 경험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깊은 지식이 아니라 그냥 사무엘에게 떨어진 거예요. 이 엘리의 집안에 대한 자기가 몰랐던 사실을 사무엘이 그 밤에 듣게 되죠. 듣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엄청 두려워하잖아요. 사무엘이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엘리가 네가 말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밤에 들은 이야기를 말하게 되죠. 엘리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와 자기 가족이 일어난 사실이었으니까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단순히 기쁜 교제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진짜 은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주의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것은 이제 주제가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주제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성령에 감동되는 목소리를 통해서 지식의 말씀이 임했어요. 어떤 지식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7교회에 대한 영적인 상황에 대한 지식의 말씀이 임했어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대한 실제 상황을 이 사도 요한은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7교회에 대한 영적인 상황은 현재 있는 현재의 교회들에 대한 어떤 영적인 분별로도 우리가 또 이해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것이 지식의 말씀으로 사도 요한에게 임했던 겁니다. 지식의 말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오는데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공부를 하는 거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좀 제 관점에서 볼 땐 사역의 훈련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시죠.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사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다음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26절 전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성령 세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사마리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으니까 빌립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성령님은 갑자기 26절에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네가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거기까지만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이 사마리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냥 두고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가죠. 거기는 광야니까 사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사람이 없는 곳에 갔더니 그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뭐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고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 빌립은 내시가 가는 줄도 알지 못했고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줄도 알지 못했고 그가 이사야를 읽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축복해야 될 때, 그때 이렇게 인도함을 주시는 수단의 은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빌립이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9장 10절,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게 지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 어떤 과정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 어떤 하나님이 아시는 사실을 아나니아에게 가르쳐 주시죠. 정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가 두렵지만 순종해서 갑니다. 그때 정말 사도행전의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시작이 되는 거죠. 10장도 볼까요? 10장 17절.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아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예. 여러분 이 사람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베드로가 내려와서 그래서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야 갑자기 짠하고 등장을 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것이 고넬료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해서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해서 2명이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죠. 이렇게 해서 서로 확증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증.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할 때 그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실은 그 은사의 열매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말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 지금 책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 중국 그 지하교회 한 리더였던 그 윈 형제 그 책에 보면 그가 어렸을 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부터 암송하기 시작할 때 마태복음을 거의 암송할 때쯤에 갑자기 다른 성이죠. 중국의 다른 성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윈을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엄청 기도를 해요. 근데 그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한 사람을 통해 예언을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성에 어느 도시에 어느 시골에 가면 윈이라는 소년이 있다. 그를 데려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되게 정확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 몇 명이 당시에 이제 공산당 치하였으니까 더 심각한 상태였으니까 그들이 밤에만 이동을 해가지고 몇 날 며칠 밤에만 이동해서 윈의 집까지 정확하게 찾아와요. 정확하게. 그래서 밤에 문을 두드리고 성경을 읽던 윈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을 맞아들이고 나서 그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따라가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그 지하교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윈이 가서 한 일은 자기는 성경을 암송을 합니다. 그냥 마태복음 1장부터 성경을 쭉 암송해요. 그 책에 보면 그냥 자기는 설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성경을 읽는데 그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부어져요. 그냥 성경을 그냥 암송하는 중에
성령세가 부어진 사건이 하늘에 속한 사람에 나오죠. 이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한 결과였어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그 아주사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아주사 부흥에 사용된 하나님의 사람 윌리엄 시모어라는 목사님이죠. 윌리엄 시모어라는 흑인 목사죠. 그리고 눈 한쪽이 보이지 않는 목사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은 아프리카 노예로 팔려왔던 그 부모 세대에서 자라난 시모어. 그리고 눈 하나를 사고로 잃어서 이제 외눈이죠. 그런 흑인 시모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어떤 지시를 하시냐면 당시에 이제 그 시모어가 살고 있는 그쪽에 아주사에 어떤 이제 열차를 타라 그래요. 성령님이 열차를 타고 어떤 역에서 내려라 그러세요. 그리고 그 역에 가서 있는 어느 집에 문을 두드리라. 거기까지가 주님이 알려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시모어가 그 열차를 탑니다. 타고 그 역에서 내려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쳤는데 집에 가서 그냥 두드린 거예요. 두드렸더니 그 안에서 일단의 여성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그 여성들이 나중에 이제 시모어 목사님과 함께 아주사 교회의 멤버가 된 여성들이고, 그들이 매주 모여서 아주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그 하나님이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달라고. 그때 시모어가 그때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해서 그것에 순종했을 때 아주사 부흥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이제 그 부흥을 해서 헌금을 해놨어요. 헌금을 가진 것이 이제 아주사 그 교회를 빌리는 돈이 됩니다. 원래 그것이 아주사 부흥의 그 교회는 원래 감리교 교회였는데 감리교회가 문 닫고 그 교회가 돼지치는 집이 됐어요. 그래서 돼지치는 창고가 돼버린 거죠, 교회가. 그거를 그 자매들이 모아놓은 헌금으로 빌리게 되고 그걸 청소한 다음에 거기서 아주사 부흥의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 원할 때 부어 주실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런 단어를 잘 안 쓰는데 능력전도라는 말들을 많이 썼었어요. 능력전도라는 건 뭐냐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바탕이 된 전도입니다. 주님께만의 전도자들이 그날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우리가 어떤 영혼에게 가길 원하신지를 깊이 묻는 거예요. 계속 듣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파란 대물이 보여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버스 몇 번이 보여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실제로 이렇게 전도한 사람들의 간증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버스 정류장에 보여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 들으면 그 전도팀이 나가는 거죠. 나가서 그 버스 번호를 찾아서 타는 거예요. 타고서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정류장에서 내리는 것이죠. 내려서 주변에 이제 파란 대물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말이 되어 싶지만 실제로 그런 많은 전도팀이 있습니다. 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로 인도하는 그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실은 알고 보면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지식의 말씀을 은사를 주십니다. 점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들었다 보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해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축복하게 원하실 때 주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그 축복과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나다나엘이 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아주 마음이 양심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당신 나를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래요. 참 신기한 표현이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자주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 나다나엘이나 수가성 여인이나 신은 베드로나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 또 그들을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고 받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쩌면 이 제주나 이 지역에서는 지식의 말씀 은사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시대는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압니다.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순종의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순종의 차원에서는 뭐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저 자신도 부끄럽지만 2년 정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청에서 그냥 지나가는 분들에게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2년 설교했는데 설교 듣고 배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더 기적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시청에서 매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1시간씩 어떻게 그 설교를 듣고 한 명도 교회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요. 그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차원에서는 길거리 전도나 도어투도어 전도죠. 두드리면서 하는 전도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실은 전도 방식은 오히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한 전도여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평소에 주님 이것을 구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보냄받았을 때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확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훨씬 더 쉽게 열매를 맺게 되죠. 나는 그런 기도를 해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런 은사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은사가 정말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존 윈버라는 사역자가 있었죠. 그 사역자가 능력 전도를 했어요. 능력 전도에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이단이라고 그러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 능력 전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어저께 우리 오늘 집회를 같이 인터넷 참여하고 했던 그 목사님처럼 순복음교회도 말하지 않는 방언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진짜 말을 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성령의 역사를 잘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잘 구하지 않고 사랑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열심히 구하는 거죠. 사랑을 구하면 나머지는 다 구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난 그 열매의 역사예요. 분명하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뭐 과학의 시대 또는 뭐 과학 만능의 시대에 과학 위에 계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이상한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통로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들, 성령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거인이 되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진리 안에서 임하면 우리는 오히려 영적으로 더 작은 자가 되고 겸손해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역사로 하고 그 열매도 우리가 취하고 그 영광도 우리가 취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하자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 겸손하게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성령이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성령의 나타나심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주님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자,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시고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사실을 저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풍성해져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힘을 보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